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는 다 암기하고 있지만은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간들이 그 질문과 그 답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었고 또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죠. 그렇다면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이 던져야 할 질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질문, 중요한 질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잘 알죠? 파스칼, 기독교의 사실 신학자였습니다. 수학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였던 그리고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요.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한 가닥의 작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강한 존재다.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도 없다. 단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서도 넉넉히 인간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파괴한다 해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위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인간은 보다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인간이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자기의 위대함과 더불어 자기의 비참함을 더 잘 알게 된다. 실로 인간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그렇지만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파스칼이 말하고자 하는 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우리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약 2600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인물들 나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2600명 정도가 나와요. 족보까지 포함하면요. 그런데 그 2600명 가운데 딱 한 사람,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었지만 당시 다윗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막강한 힘,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죠. 그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리고 나서 2절과 6절에서 이 다섯 구절에서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고 2절과 6절 이 다섯 구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삶,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양인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목자 따르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양인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날마다 세워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목동이었으니까, 목자였으니까. 10대 후반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도 다윗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무리 속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양의 특성, 요즘엔 책들이 많이 나와서 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죠? 제가 책을 통해서 한번 더 조사해보고 그 10가지 특징이라는 정의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양은 시력이 안 좋다. 진짜 그렇다 그래요. 멀리 못 봐요. 두 번째, 양은 잘 속는다. 세 번째, 무게중심이 약하다고 그래요. 양이. 우리 인간만큼 무게중심이 좋은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마음껏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양은 무게중심이 약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편하게 쉽게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온순한 듯 하지만은 매정하고 이기적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유튜브를 좀 제가 봤거든요. 양의 특성 한번 쳐봤더니 목자들이 하는 몇 가지 이 스토리가 있는데 양이 아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방향 감각이 부족해요. 잘 몰라. 그 다음에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방어력은 거의 제로다. 그리고 양 쉽게 포기한다. 이 10가지 특성, 양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특성, 이 특징들을 다 종합해보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양은 우둔하다. 그리고 생존 능력이 약하다는 특징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르는 동물들, 가축들 가운데 인간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존재가 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닭 키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닭 풀어놓으면 저절로 살죠. 크게 관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반드시 돌봐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가는 존재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가 고백하는 바가 이겁니다. 나는 마치 그 양과 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어리석은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왕이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양이라고, 이렇게 우둔하고 연약한 자라고. 이거 자기의 신앙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고백, 다윗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다윗이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잘 압니다. 진실로 자신이 양과 같이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그런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고대 근동의 최고 강력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 인생의 승리자였던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띄워봐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앞부분으로 가서 한번 띄워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그분이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는 단어가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그가 강조하는 단어는 두 번 연속 나오죠. 인도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들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는 단어에 집중하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쉴 만한 물가는 좋아하지만 정작 그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푸른 풀밭은 좋아하고 쉴 만한 물가는 좋아하지만 또 그것은 바라보지만 그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푸른 풀밭과 같은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의 현장 속에 잘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와 같은 부유함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자 하는 행복감을 누리지를 못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 안식, 기쁨이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편리하고 지금처럼 많은 것을 가진 시대가 없어요. 우리 집 자동차 금년에 또 한 대 늘었습니다. 이제 세 대예요. 저희 집의 차가. 자동차 한 대도 없이 어린 시절에 나도 자동차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세 대. 이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밖에다 주차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오히려 불안하고 오히려 분쟁하고 오히려 우울하고 오히려 미움이 가득 찬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내가 이렇게만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그것 이상을 이미 초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안, 우울, 평안이 없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본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고.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놓치면은 이 위대한 다윗의 시의 50%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놓치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이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힘을 주셔서 나를 소생케 하셨다. 날마다 새롭게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뭡니까? 참 좋다. 내 인생 참 좋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윗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그를 뒤를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불안과 낙심, 고통을 상징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다시 써내려가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자신의 인생에도,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자신의 인생에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의 골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도 모함이 있었고 불안, 고통,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잠시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 왕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울 왕을 피해서 10수년을 다윗이 숨지으며 살아가야 했어요. 여러분, 질병을 앓고 힘들어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참 억울했을 거예요. 슬퍼했을 겁니다. 저는 또 다윗의 인생을, 그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저는 다윗이 참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악한 원수들 어땠어요? 기세등등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은 그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 있었잖아요. 그 기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수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고 나는 어쩌면 그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의 밑에서 다스림을 당하면서 힘들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 대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냉소적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또 날카로워지죠. 독해집니다. 그리고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무례해집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반응해요. 자신은 더더욱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미화시키고 상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로 자꾸 악마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끊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아는데 저는 사무엘하 16장의 한 사건 이 하나만으로도 다윗의 인생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엘하 16장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다윗이 반란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정말 정처 없이 성경에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빨리 나와야 되니까 피해 나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군대는 이미 자기 아들 편에 서버렸어요.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도 이미 자기 아들과 함께 반란에 동참했어요. 참 다윗이 힘들었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반란 자체도 힘들지만 그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자기가 믿었던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반란의 주동자인 압살롬 자기 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그 반란을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도 취하지 못합니다. 대처하지 못해요. 너무 반란을 이 사람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다가 때가 되어서 실행했기 때문에요. 다윗은 그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고 함께 그 반란을 실행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 궁을 나와서 피신을 가요. 그 구절이 그걸 담은 것이 사무엘하 16장이거든요. 그때 피신을 가다가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골짜기가 있는데 저 골짜기 맞은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해요. 이 시므이가 평상시에 다윗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잘 알고 있던 자예요. 피신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저 골짜기 너머에서 이 시므이가 돌을 다윗 쪽에 던지면서 이렇게 조롱을 해요.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꺼져라 꺼져라 이 말이에요.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이 거지 같은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살인자여.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너 같은 자는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죽어야 한다. 이때 다윗 옆에 있었던 소수의 군사들 가운데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당장 저 지금 계곡을 넘어가서 저 시므이 죽이고 오겠다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만류합니다. 놔두라고 그래요, 시므이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은 너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놔두라고요. 저 사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이 나를 마음껏 저주하도록 가만두어라. 어쩌면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도 좀 아프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참 도전이 되기도 해요. 11절 하반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저는 정말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고난과 억울함에 대한 해석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보다 더욱더 훌륭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이 해석, 특별히 고통 중에서 해석하는 이 해석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이 해석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요. 고통의 순간까지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들조차도 그 속에 분명히 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흐트러지지 않는 이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랍 속담에 이 속담에 있죠. 태양이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태양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비도 내려야 한다. 다윗이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 인생에 태양만 밝게 늘 비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그 순간도 있음을 알면서 여전히 그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을 걸어간 것이죠. 소두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다른 점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초라하고 부족해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딱 하나 우리들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특별히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찰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저는 이 가을에 저희들이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애써 더 노력하시되 세상에 살면서 조금 시간을 내서 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도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게 주신 소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내가 또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이 가을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저는 한 폭의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참 좋은 비유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들을 다 그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인물화만 명작이 아니잖아요. 수치화만 명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해석할 수도 없는 이상한 그림들도 명작이라고 하면서 비싸게 팔리잖아요. 마스터피스. 우리 인간의 우리 모습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실은 명작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림을 주도권을 쥐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거든요. 제가 금년 이제 54세입니다. 아마 제 인생의 그림, 내 그림은 절반 정도 그려지지 않을까, 2분의 1 정도 그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려질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5분의 한 1 이제 그려졌을까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5분의 3, 5분의 4까지 그려졌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분의 1이든지 5분의 1이든지 5분의 3이든지 5분의 4든지 우리 인생의 그림 얼마나 그려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일까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 인생의 그림들이 정말 좋은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 말미에 함께 나누고 도전하고 싶은 것,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권을 쥐고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니까 그 주님의 손길, 그림을 그리시는 주님께 잘 협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그림을 그리시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많은 것을 얻어도 행복이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마음껏 그리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 마감할 때 5분의 5 다 되었을 때 주님이 좋은 그림이라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그림은 어떤지요? 저희들 그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어떤 이는 비교적 좋은 부모 환경 속에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누리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어떤 이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지으며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을 가는 자들이 있죠. 주님, 저희들을 어떤 색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든지 주님이 내 인생의 그림 마음껏 그리시도록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스며들어 있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순간순간 곳곳에 그려져 있는 인생의 그림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 주장하셔서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바랬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그 쉴 만한 물가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부요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되게 하시고,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에도 주님,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에도 주님의 사람 다윗처럼 넉넉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한평생의 인생.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마침내 때가 되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한평생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